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어제부터 고쳐갖고요. 어제 오늘 계속 고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더우실 텐데 오늘 지나면 내일은 괜찮을까요? 오늘 고치면 내일부터 에어컨이 작동할 거니까요. 오늘만 좀 하루 약간 더워도 좀 참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대신 선풍기를 틀어놨는데요. 네, 선풍기 바람이라도 나오니까 조금 낫네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렇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오늘 생명의 삶은 7장 7절부터인데 좀 너무 기니까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지금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죠. 로마서가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의 개념,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사실 우리가 한 번에 탁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사람들마다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가 이해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실 딱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율법은 안 좋은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오늘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로마서 7장 앞부분을 보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 나쁘다는 거야? 율법이 좋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헷갈리고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사실 딱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율법이 어떨 때는 좋다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근데 율법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그 단어 자체는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제가 한 대학 때쯤부터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불과 한 3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나 쓰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막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퍼진대.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대라고 하면서 인터넷은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오늘날 그 인터넷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뭐 아이고 어른이고 셀폰을 봐도 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무엇이든지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 자체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나쁜 길로, 나쁜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나쁜 결과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날은 인터넷 안에서도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고 때로는 많은 어떤 즐거운 것들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우리가 유익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방송하고 이 설교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고 한쪽으로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 편향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음란물을 접하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극단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이지만 나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은 좋은 것이고 좋을 수 있지만 그 율법이 잘못 사용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하면서도 한동안도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냐면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어떤 규례들,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구약의 제사법이나 구약의 규례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폐하여 없어져도 되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 지금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 전에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탁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의 의식이나 규례를, 어떤 구약의 어떤 종교적인 법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aw, 발음이 좀 현치 않아도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the law, 법이라는 말인 거죠. 헬라어로 보면 노모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뒤에 가서는 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이게 구약의 제사 의식이나 제사법이나 구약의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사용할 때는 선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고 무언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법을 지킬 것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된다. 법을 지켜야 사회가 유지가 되고 국가가 유지가 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안정을 유지하면서 유지되고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삼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아서 아는 것처럼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법이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최근에도 경험했지만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어기고 법을 형해화하고 그 법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자신의 하는 행위들을 어떤 받쳐주는 근거로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들은, 법 기술자들은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의 사이사이를 피해가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죄와 잘못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옳고 괜찮다라고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인데,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죄가 되지 않게끔, 이것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쏙쏙쏙 이어가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주장하며 나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 율법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팔렸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아 알면 그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이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내려놓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죄야? 근데 이렇게 살짝 피하면 이게 죄가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그 법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 편법과 그 편법을 이용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근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나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법이 말하고 있는 그 법의 가치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그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가치를 이루지 않고 그 법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나도 행하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것이지. 죄의 핑계를 대고 내 잘못을 죄를 가져다 준 마귀나 사단이나 나를 시험하는 자.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남편에게 먹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먹은 건 자신인데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에게 왜 너는 그것을 너의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뱀이 나를 유혹하고 꿰어서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며 변명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마귀가 나에게 심어주는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나는 사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며 변명을 대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그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것. 내 안에 그와 같은 본성의 모습이 남아있고 그 갈등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이 뭐죠?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선한 것이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내 육신에는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는 거죠. 내 육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래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는 싶은데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음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 그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 내 안에서의 갈등,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금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왜?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며 죄의 종로로 타도록 나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것이 나의 육신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면 여기서 한 법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 법이
아까 말했던 율법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율법,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느니? 이러면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걸 법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단어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한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깨달았다. 한 원칙을, 그 기준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곰곰이 들여다보고 나를 발견하게 돼가니까 내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어 죄의 종이 아니라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며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여전히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들이 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법이라는 것을 똑같은 법인데 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돼 똑같다고요? 율법과 같다고요. 근데 그 법이 나뉘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법은요 율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내 마음의 율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율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같은 법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법이냐? 똑같은 법인데 그 법으로 요게 죄야? 요것만 싹싹 피하면 되겠지. 요 법을 이용해서 나의 의로움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어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려 하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그 법을 이용하며 악을 여전히 행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법. 그것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그 법을, 같은 법을 누구는요, 하나님의 주신 법,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죄를 짓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범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도 결국에는 수많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이. 근데 그 법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 주권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우리는 그 법을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며 말하는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그 법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그 법을 가지고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이 곤고함.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괴로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바로 답을 이야기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도 이제 괜찮구나.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도 그래서 양쪽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여전히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부딪히며 갈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서 죄의 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8장으로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고민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법을 이용하여서 내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나 자신의 의를 세우며 나의 이득과 만족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같이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외치면서도 그 법을 이용하여 법 기술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법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롭게 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나의 죄를 덮고 나의 죄를 합리화하며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육신의 만족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부딪히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깨달아 알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법이 죄의 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